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일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좋습니다. 어제가 아마 제일 더웠던 날이라고 그렇게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있어서 더운 줄 몰랐어요. 피서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안식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이렇게 좀 쉬었으니까 리프레시 돼서 또 리크레이션 돼서 이제 다음 주부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일이 더 잘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은 성적이 훨씬 월등하게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 만나 경험을 통해서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도와야 되고 내가 먹여 살리는 거다. 그걸 안식할 때 우리가 경험을 해요. 그래서 안식하면서 이제 사는 건데 여기 와서 참 잘하셨어요.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대체로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메기를 좀 많이 잡으십시오. 실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그런지 고기 잡는 거 보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아주 실감나요. 그리고 생각을 저게 영혼이지.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건져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을 하지. 뭐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오후에 잡으세요. 누가 제일 많이 잡으셨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그건 또 상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참 좋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나다나엘 이야기했는데 우리끼리 암호 하나 정하자고요. 그 암호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 하나 심으셨습니까? 그렇게. 그럼 알아듣기로 해요. 오전에 없었던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게 뭐냐. 근데 우리가 무화과 나무 하나 심어놓고 그 나다나엘처럼 그 어거스틴처럼 그 아래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럼 주님은 그곳에 이렇게 눈을 두시고 귀를 두시고 마음을 두시고 우리가 작은 신음이라도 또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필요할 때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하나씩 키웁시다. 옆에 사람에게 무화과 나무 하나씩 키웁시다. 그 우리끼리 아는 비밀이에요. 무화과 나무 잘 자라고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요. 무화과 나무 밑에 자주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보고요. 집에 심을 공간이 없으면 여기로 생각을 하세요. 여기 너무 좋네요. 이 설악 성전 여기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아침에 저도 이렇게 한번 걸어 올라가 봤어요. 그리고 물 내려오는 개울 따라 조금 올라가 봤더니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생각하고 앉아서 묵상하면서 기도 좀 하니까 너무 기분도 좋아지고요. 그냥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 이게 상징적인 얘기인데 하여간 집에서도 특정한 시간에 특별한 공간을 정해가지고 말씀 읽고 우리가 신문 여기서 지금 제가 한 번도 안 읽으니까 참 좋은데 신문을 읽느라고 20-30분 보내요. 그런데 성경을 20-30분 읽지도 않아요. 성경을 하루에 30분만 읽으면요 25주 만에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일독. 제가 이제 9월 5일부터 우리 교회 성경 6개월 동안 일독하는 그 이제 캠페인을 사부 예배, 오후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 데리고 지금
10명씩 조를 만들어 가지고 50개 조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강의를 탁 듣고 그 다음에 그 주에 읽어야 될 내용을 주간 중에 읽고 그 다음 주에 오면 그 50개 그룹이 10명씩 모여서 쉐어링을 해요.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올라와서 또 강의 듣고 그 다음 주에 읽을. 그런데 한 주에 지금 읽을 양이 40-50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하루에 30분씩을 딱 읽으면 25주 만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읽어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성경은 아니고 하여간 신문을 읽는 들하고 30분씩은 보냈는데 아니 그 시간을 성경을 읽었으면은 더 놀라운 역사, 세상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 신문만 자꾸 보니까 짜증나고 세상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고 그렇게 뭐 별로 유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한테 신문 30분 읽는 대신 성경 30분을 읽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얻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9월 5일부터 우리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무화과나무 하나 키워가지고 그 밑에 가서 하루에 30분씩 성경도 한번 읽고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딱 읽고 나서는 그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읽어도 되는데 어쨌든 한번 꿰뚫어서 읽어야 전체가 이렇게 딱 들어오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여간에 성경에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요, 그린 그레이스예요. 녹색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뭐예요? 녹색 은총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이렇게 다 하고 거기에다가 아담 이브를 딱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녹색 은총, 녹색을 이렇게 보고 살아야 건강해요. 이게 오리지널 블레싱, 원초적인 은총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훼손하게 되니까 잘못하게 되니까 우리 인간뿐 아니라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우리 때문에 신음을 앓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자연 환경도 어떤 때는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고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피를 흘려주셔서 그 레드 그레이스, 그 적색 은총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하고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고요. 근데 이 죄 용서 받은 우리가 이 녹색 은총도 누리면서 살아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 받은 삶을 살아야 되니까 적색 은총, 레드 그레이스가 필요하고, 이 레드 그레이스를 받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그린 그레이스, 녹색 은총을 같이 누려야 이게 육신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삶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신 것은 뭐 교회에서도 집회할 수 있죠. 뭐 근데 굳이 왜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 와서는 그린 그레이스를 같이 더불어 누리라 그런 거니까 오늘 남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숨쉬기 운동이라도 하시고요. 그래서 많이 보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녹색을 많이 담아가면 눈도 건강해져서 시력도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좋은 공기, 가능하면 어떻게 통에다 넣어갖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적색 은총하고 녹색 은총을 이렇게 같이 누리면 정말 좋습니다. 자, 제가 한번 또 문안 여쭐게요. 이제 저녁 시간 한 번만 더 오면 제가 문안하는 건 이제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또 여쭐게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렇게 계속 좋게 아름답게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당신이 만드시고도 너무 좋아가지고 감동하셔가지고 또 누가 칭찬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자화자찬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좋다.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잘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그 만드셨을 때마다 날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습니다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보고 좋다고 하신 대로 우리도 좋습니다. 그렇게 좋게 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는 얘기라니까요. 해보세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왔는데 와가지고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그 목회한 데를 아주 그 미국에서도 시골이기 때문에 내슈빌이라는 데요. 내슈빌이 왜 내슈빌인가 했더니 내가 쉴 빌리지 해서 내슈빌이 내슈빌. 그래 가끔 20년이 지났는데 전화 와요. 제가 못 가니까 그 시골이에요. 집사님 웬일이세요? 요새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요새요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너무 답답해서 전화했어요. 그래. 그래요? 집사님 요새 어떠십니까? 제가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고는 탁 끊어요. 그 말만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실 거 없고요. 스스로 거울 앞에 서서 물어보고 자문하고 자답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마지막에 참 아멘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16절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멘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고민하셨죠. 그런 때는 주여 하는 겁니다. 아셨죠? 주여. 주여.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런 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여 그러시면 됩니다. 주여. 그러고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말은 아멘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주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퇴장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올 때 입장료 내고 온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좋은 재밌는 세상에 오면서 입장료도 안 내셨어요? 놀이공원도 갈 때 입장료 내는데, 영화 보러 들어가도 입장료 내는데, 입장료 안 내셨죠? 낸 사람 없어요. 더구나 이 세상에 올 때는 이렇게 오시지도 않아서 걸치지도 않고 왔어요. 그냥 맨주먹 붉은 피로 왔어요. 가지고 전부 이거 외상으로 입은 거예요. 이거 지금 다. 지금 여러분이 뭘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되냐면 인생은 퇴장료를 지불하게 돼 있다. 이걸 꼭 기억하고 사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더라고요. 입장료 안 냈으면 퇴장료 내야 되는 거 분명한 건데 입장료도 안 냈으면서 퇴장료 낼 준비를 안 하고 살더라고요. 인생은 퇴장료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요 비싼 건요 귀한 건요 후불입니다. 선불이 아니고. 버스는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선불이죠. 택시는요? 후불이죠. 그렇죠? 돈 없을 때는 뭘 타야 돼요? 버스 태워주지도 않아요. 뭘 타야 돼요? 택시를 타세요. 돈 없어도 당당하게 타세요. 왜냐하면 후불제니까. 그리고 내릴 때 잘 내리면 돼요. 아셨죠?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 가서 그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선불이죠. 호텔 가서 밥 먹으면요? 후불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어디 가서 먹어야 돼요? 호텔 가서 먹어야 돼요. 가서 당당하게 드세요. 폼나게. 그리고 나올 때 잘 나오면 됩니다.
맥도날드는 가서 그냥 달라고 안 줘요. 돈을 먼저 보여줘야 준다니까요. 이 선불하고 후불 차이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인생은 어쨌든 후불제입니다. 귀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또 여기 안 온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걸 결산이라고 그래요. 그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걸 잘 준비하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 백날 잘 살아봤자 외상인데 나중에 감당을 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물론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일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도 그 앞으로 주어질 상급에 비하면 작은 일이에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요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상급은요, 상급은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또 제자된 삶을 통해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상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상급이 따릅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구원을 받은 거고 또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을 어떻게 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는데 제가 미리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원래 선생님 출신이라 시험 보기 전에 학생들에게 문제를 다 가르쳐 줘요. 왜 그러냐면 애들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 합격시키는 게 목적이고 알게 하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학기 말이 딱 되면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가르쳐 놓고 그다음에 학기 말 전 주일에 문제 나오는 걸 가르쳐줘. 다음 주일이 시험인데 그동안 많이 배웠는데 뭐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자 이것은 꼭 알아둬야 된다. 이 10문제 중에 5문제를 내는데 다른 데서 나오지 않고 이 10문제 중에서 내가 5문제를 낼 테니까 꼭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 시간에 와서 답을 잘 쓰기를 바란다 하고 가르쳐줘요. 그런데도 못 쓰면 어떡하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성의가 없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주신 게 많거든요. 이 세상에. 없는 거 가지고 찾지를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건요 즉석에서 답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은 모든 것이 그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으로 중간평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딱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 생각하고 스스로 물어보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지금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게 마음이 안 들면 자신이 없으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남은 시간 동안에 그 대답을 아주 좋게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번 집회의 목적입니다. 이게 이 가룟 유다는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었어요. 이 사람이 배신자의 자리로 영입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 기도하시고 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지막 평가는 뭐라고 나왔냐면 저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나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나을 뻔했다. 이게 원래 한문 말로는 귀태라고 그러는데 야, 인간으로서 그런 평가를 마지막에 받는다는 것은요, 나지 않았으면 없었으면 나을 뻔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요. 남한테 해를 주고 남을 막 살해하고 뭐 테러하고 그리고 막 자폭하고 뭐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 우리가 여기 막 보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런 해를 안 미쳤을 텐데, 예? 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날 없는 만 못한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어쩌자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 그런 평가를 들었다는 건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뭐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목표를 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를 때는 꿈도 있을 거고 자기도 무슨 뭐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거고 그랬을 텐데 뭐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안 따랐으면 더 나을 뻔했을지도 모르고, 예? 예수님을 몰랐으면 나갔을지도 모르고 이런 인생이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면교사를 오늘 삼아야 될 대목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해놨으니까, 예. 이 유다는요, 다른 제자들은 대개 갈릴리 지방의 거기 어부 출신이라든지 그 갈릴리 근방에서 제자가 많이 됐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도시니까 도시 중심이잖아요. 옛날부터 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골이에요. 갈릴리 이쪽에는 어부들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쪽으로는 평야가 좀 있어서 농사를 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주인들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예루살렘이나 저기 가이사랴 뭐 이쪽 그 해변 쪽에 이렇게 살고 주로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랴 이쪽 살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좋아하니까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 살고 이게 도시니까요. 그 다음에 자기 땅은 이쪽 갈릴리 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대개 이제 소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주인 얼굴도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종들이 와가지고 소출이 나면 가져가는 거예요. 주인 것을 이렇게. 그래서 그런 비유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그래요. 어쨌든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 쪽에. 그러니까 그쪽 출신이니까 그냥 뭐 보통 이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가 쫙 됐어요. 이 가룟 유다는 어디 사람이냐면 남쪽 사람이에요. 남쪽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로 보면 제일 쪽 남쪽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헤브론, 예, 헤브론 지역에 있는 그 갸롯이라는 지역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예, 대개 다 북쪽 출신인데 저 남쪽 출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또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테나라는 사람 레이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세관에 있던 사람이라 계산 좀 하는 사람인데 회계를 누가 맡았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뭐 마태 못지않게 계산을 잘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계 아무나 시킵니까? 재정을? 믿을 만한 사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신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든지 뭐 이런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한 그걸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가룟 유다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베드로에 맞먹을 정도로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허두로 그냥 이런 시원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때는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도 그렇지만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기 전에 항상 앞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룟 유다라고만 이름이 나오지 않고 가룟 유다를 할 때는 열둘 중에 하나인 열둘이 누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는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 사건까지 다 일어나고 나서 그 증인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때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일들의 결과를 보고 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가룟 유다가 다른 녀석이 아니다. 바로 그 열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과 같이 자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 따른다고 하는데 너 조심해라. 너 주의해라. 따르는 것이 끝이 아니다. 잘 따라야 된다. 끝까지 잘해야 된다. 처음 잘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 말 자체가.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참 그림을 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참 천재적인 사람인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2살에 성전에 올라간 예수님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모델로 할까? 그래가지고 찾고 찾아가지고 정말 그 소년 아름답기도 하고 순결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 모습으로 그 성전에 가서 이렇게 제사장들하고 문답하고 얘기하는 그 아이 그 모델 12살 아이를 하나 구해다가 그림을 쫙 그렸어요. 그리고 한 20여 년 지나고 나서 홀리윅 거룩한 주간이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체로 이렇게 모델을 누구누구 설정을 해가지고 대개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그래요. 막연히 그냥 추상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 모델을 정해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님 모델로 그리자 이렇게 그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림을 못 맞힌 게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림을 못 맞힌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노숙자인데 그냥 술에 꽉 쪄들어가지고 험상궂게 있는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그리면 가룟 유다가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내 모델 좀 대달라고. 응? 내가 얼마 당신에게 값을 지불해 드릴 테니까 내 모델 좀 대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나 모르냐고. 언제 나 본 적 있냐고. 내가 당신한테 한 20년 전에 모델 한 적이 있었는데 나 몰라보겠냐고.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옛날에 그 예수님 12살 때 그 모델이었던 사람이 20여 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싫어합니다.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에 나오는 일화 중에 하나예요. 한때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가룟 유다의 모습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드려야죠. 가룟 유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요, 이 말씀이 자기에게 거울이 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할 때 그 최후의 만찬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놓은 그 그림이 유명해요. 보신 적 있죠? 예? 최후의 만찬.
이렇게 쫙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 차렸는데 저는 거기를 보면은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나 모르겠어. 마지막인데 좀 많이 좀 차려놓고 잘 먹고 그다음에 앞으로 당할 일이 만만치가 않은데 예수님 가시게 좀 했으면 그럴 텐데 거기 딱 보니까 빵도 뭐 조그마한 것도 있고 뭐 잔 몇 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마 단순화해서 그랬겠죠. 왜냐하면 그때 유월절 만찬인데 유월절 양도 잡았을 텐데 유월절 양이 어디 갔어요? 아마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양이니까 거기 고기를 안 올려놨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게 단순하게 테이블 양식은 돼 있고 사람들 면면을 아주 보면 누구라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놨어요. 그게 아주 천재적입니다.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쫙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그 순간을 딱 포착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은 듯이 그려 놓은 겁니다. 어느 순간을 그렸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딱 떨어졌을 때 먹다가 이 사람들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누가 팔아요? 저예요? 누구예요? 이렇게 전부 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모습을 쫙 순간적으로 그려 놓은 겁니다. 가룟 유다는 알기 쉽게 그려놨어요. 뭘 주고 있어요? 돈주머니를 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돈주머니를 여기 이 자막 띄우는 사람 마음에 들어. 이걸 딱 갖다가 그려놨네요. 봐서요. 가룟 유다는 여기 돈주머니 주고 있잖아요. 돈주머니. 하여간에 이게 그 순간입니다. 납니까? 이래. 납니까? 그게 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한 건 잽니까? 이렇게 안 물어본 게 다행이야. 전부 자기한테 적용한 거야. 그게 접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혹시 제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혹시 제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를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순간을 딱 포착해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왜 가룟 유다가 이 모양이 됐나? 우선 쉽게 이 신학자들은 탐욕 때문이다. 그래 돈주머니를 주고 있으니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네? 은 30에 팔았잖아요, 예수님. 오늘 그 읽었던 성경 기사 앞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거 바로 위에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뭐이 나오냐면 예수님에게 베다니에서 옥합을 부은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 얘기는 예수님이 기념해라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나오고 요한복음도 나오는데요. 예. 이 여인의 행위하고 이 가룟 유다의 행위하고 완전히 대조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 예. 또 예수님의 앞으로 있을 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방식으로.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지금 배신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좋지 않은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 여인하고 대조적으로 딱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여자의 이상적인 제자의 모습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고 따르지 말아야 될 못된 제자의 모습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건요, 제자들 얘기를 하면서 그 여인들 훌륭한 여자들 얘기를 못 해가지고 미안해요. 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여자들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자들이 사실은 훌륭해요. 남자들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해서 막 12번 변해가지고 이렇게 되지만 여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 사건 이전에도 성령 강림 이전에도 여인들은 참 본받아야 될 여인들이 이미 복음서에 쫙 나옵니다. 여인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여인들이 오히려 진짜 이상적인 여자 이 제자의 모습을 쫙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지금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아예 이름조차 안 밝혔어요. 이 여인을. 예? 그리고 이름 내놓고 제자라 하는 가룟 유다하고 딱 대조를 했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그 여인을 나무래. 왜 낭비하냐고, 왜 허비하냐고 그래요. 허비하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 건데. 예? 그래가지고 그들의 헌신을 막 비하하는 거예요. 남이 좋은 일을 하면 교회에 헌신하고 그러면 같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괜히 깎아내려. 남이 좋은 일을 했는데 폄하를 해.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러면서 알아서 뭐 하려게. 저희 교회 참 훌륭한 여인들이 여러 분, 교회가 110년 되다 보니까 있었는데 주정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참 훌륭한 분. 원래는 그분은 요정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대한민국의 무슨 뭐 정계, 재계 뭐 그 대단한 사람들이 과거에 장원이라고 하는 그 음식점에서 하여간 대접을 받고 뭐 어쩌고 하여간 그렇게 유명한 음식점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극동방송이든 뭐 학교든 교회든 하여간 정말 일을 많이 하고 가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요, 임종을 직접 그 자리에서 본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네요. 주정순 권사님. 항상 임종하고 나서 가든지 임종하기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와서 나중에 임종했다는 말 듣든지 이제 그랬는데, 야, 그분은 제가 신라 호텔에서 주례를 쓰고 있었는데 그 주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지금 임종하시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오실 수 있으면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결혼 주례 들어가는데 조금만 참으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진짜 주례를 하고 그다음에 끝나자마자 저기 신촌 세브란스로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갔더니 가족들 다 모였는데 권사님이 아직 임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권사님 저 왔어요. 그랬더니 왔냐고. 우리 찬송 하나 부릅시다. 우리 권사님 좋아하는 거 찬송 하나 쫙 부르는데 1절 부르는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임종도 저는 못 받고 미국에서 유학하느라고 저희 장인도 임종하시는데 병원에 가는데 우리 교인한테 그 같은 병원인데 다른 우리는 이제 저쪽 다른 쪽이고 동이 같은 병원인데 다른 병동에 있는 분한테 전화가 오는 바람에 거기 가서 기도 좀 해주고 가자. 기도 오는 사이 여기 돌아가셔서 그래서 제 장인도 제가 임종을 못 받는데 야, 뭐 그런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요 어떤 분은 임종 예배를 4번 드린 분이 있어요. 그분은 군인 이 연대장 출신인데 대령 출신인데 이분이 장로님인데 황덕수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아들이 미국에 살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저기 원호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다음에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신다고 이 아들이 저한테 급히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호병원에 가가지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드렸더니 회복이 돼가지고 퇴원까지 하셨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 장례하러 왔다가 아버지 살아나시니까 좋기는 좋은데 며칠 이제 한두 주 있다가 다시 미국 가야 되잖아요. 자기 사업 해야 되니까 갔어요. 한 6개월 후에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교회까지 나오시기도 했는데 다시 입원하시더니 6개월 후에 또 중환자실 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돌아가신다고 돌아가기 전에 한번 뵙는다고 다들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이제 오늘 못 넘기신다고 의사가 그러니 목사님 오셔서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2번째 갔어요. 가지고 또 임종 예배를 다 드리고 왔는데
역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일반 병동으로 옮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퇴원까지 해가지고 그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또 안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또 미국 또 돌아가야 돼요. 그래 또 한 6개월 지나가지고 또 아버지가 또 중환자실에 또 해서 이제 임종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이게 일을 보아야 되는데 어차피 장로님이야 하늘나라 가실 건데 계속 이거 와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며칠씩 이렇게 한 달씩 있다가니 참 제가 그 아들도 잘 아는데 얼마나 아버지를 이렇게 지극하게 잘 모시는 효자인데 말이에요. 그래 가서 또 세 번째 했는데 또 살아나셨어요. 와 이게 말이에요. 가지고 또 이분 미국 간대. 또 몇 개월 지났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진짜 돌아가실 것 같아요. 목사님 좀 오세요. 그래서 야 이게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 갔어요. 크게 바쁜 것도 없는데 아유 뭐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버지가 이게 참 군인 정신이 있으셔가지고 계속 살아남으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갔어요. 갔더니 그 누나도 오고 같이 가지고 제가 가서 딱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 그런데 이 아들은 이게 누나가 막 우니까 왜 울어 지금 왜? 목사님 오셨는지 예배 드려야지. 목사님이 예배도 안 드렸는데 아버지가 갈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누나를 나무라면서 그러는데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임종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임종 예배를 진짜 드렸어요. 그래서 4번을 제가 같은 분을 놓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 적은 있어도 이렇게 직접 돌아가시는 걸 눈앞에서 딱 확인한 건 그 주정순 권사님인데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 병원에 입원할 때 자기 자동차까지 교회로 딱 보내면서 목사님이 이 차를 쓰세요. 그래서 저 차 있는데 뭘 그걸 써요. 그럼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러고는 자기 유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나는 화장을 해라. 그리고 뿌려라. 몇 가지. 아들이 그걸 안 지킬까 봐. 아들이 또 너무 효자니까 저한테 똑같이 카피를 하나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아들이 그대로 하나 안 하나 확인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유언장을 하나 보낸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해서 뿌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 동산에 제가 이 기도하는 손 생명의 책, 그래서 이 기도하는 생기동산이라고 생명의 책 기도하는 손 이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얀 자갈 깔아놓고 거기다 뿌릴 수 있도록 그걸 하나 만드는데 그 자동차 팔아 가지고 트랜스포머 했어요. 가지고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뿌리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 화장한 걸 제 방에 이렇게 창문에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출근할 때마다 권사님 그러고 이제 참 그렇게 사신 분이요. 내가 왜 그 주정순 권사님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나도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했어요. 예? 여자. 근데 그분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억대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장학생들 뭐 장학기금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억대를 갖다. 하여간 그분은 드리는 게 그분의 기쁨이 항상. 그래 제가 왔을 때는 연세가 70도 넘으셨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김아무개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걸 다 보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도 저 주권사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저도 주권사님처럼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세요. 그렇게 그분이 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 기쁘고 고마워서 자기도 그걸 보면서 기도를 이렇게 간절하게 했대요.
어느 날 그 김 권사님이 자기 이름 밝히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냥 김 권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대전으로 이사를 가면서 남편 따라 대전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서울에 살다가. 그런데 이 강남 쪽에 자기 옛날에 뭐 아파트를 싸게 샀는데 어떻게 개발이 되면서 이게 아마 돈이 좀 많이 나오게 됐나 봐요. 목사님,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네요. 생각지도 않은 그 아파트가 그렇게 돼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회가 됐어요. 더구나 제가 지금 대전으로 이사 가면서 헌금 버는 사람 봤어요? 대전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그래도 제가 여기에서 이 기도를 했으니까요, 또 하나님이 저한테 기회까지 주셨으니까요, 저도 권사님처럼 적지만 바치고 싶어요. 그 보니까 1억 가져오신 거예요. 1억. 그분이 대전에서 남편이 이제 은퇴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가지고 또 대전 집을 처분해 가지고 또 1억 또 가져오셨어요. 그분이 옛날에는 어렵게 살았는데 그 주권사님을 보면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나도 저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여유롭게 해주셔서 또 여유가 생기니까 기도한 대로 자기가 헌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풍족한 사람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남 좋은 거 하면은 칭찬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좋게 생각하세요. 왜? 그 사람이 하는 게 그렇게 나쁩니까? 내가 못하는 거 그 사람이 대신 해주면 좋죠. 교회에 누가 봉사하고 그러면 잘났다 잘났어 그래. 왜 그럽니까? 왜? 고마워. 내 대신 해줘서 고마워. 나는 기도라도 해줄게. 이렇게 해야 나도 기회가 생기지. 남자라는 게 왜 그게 그렇게 시기가 납니까? 예?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 여인이 그렇게 섬겼으면은, 남자들이 그렇게 못했으면 그 여인 칭찬이라도 해주고, 참 우리보다 낫다 그러든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거 그래도 당신이 여인이라 섬세해서 그런 생각까지 해서 참 귀특하다 그러든지, 이랬으면은 같이 영광 받고 같이 좋고 같이 은혜 받을 텐데 왜 그걸 못하냐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이 사람이 좀 이상해요. 예? 탐욕이 있어서 그래요. 탐욕이 있어서. 저거 좀 가져. 가난한 사람 자꾸 들먹이지만 그 사람 돈 있어도 가난한 사람 안 돕습니다. 예. 그리고요, 제가 돈 버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예. 제가 제 아들한테는 돈 버는 걸 가르쳐 주고, 정말 특별히 저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어느 날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거기 약속의 말씀을 쫙, 제가 교수가 되지를 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처가살이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신명기 8장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다 약속의 말씀 다 좋은데 그 중에 뭐이 나오냐면,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등을 주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제가 갖기에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재물 얻을 능이 있어봐요. 뭐 하겠어요 제가. 에?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상속을 해줬어요. 그 말씀을요. 진짜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은 앞으로 자라서 얘가 사업가가 되고 싶고 또 인생이 이렇게 나가니까 재물 얻을 능을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걔가 갖는 게 낫겠죠. 에? 식구끼리인데. 에? 그래서 제가 처가살이 할 때요, 우리 처가댁 성남에 지금 시간 강사할 때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 집에서 얻어먹고 살 때 내가. 그런데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미리 상속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이 우리 아들이, 아빠 할머니 집에 살면서 뭘 준다고 그래, 집이나 얻어. 미국에서 붙인 짐이 인천 부두에 다 와 있는데 집을 못 얻어가지고 짐도 못 찾아가지고 여름 옷 입고 있는 주제에 뭘 상속을 해준다니까. 얘가 기가 막힌가 봐요. 아니야 이놈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그 말씀에서 다 나오는 거야 이놈아.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그랬더니 받는다 그래.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냥 받는 게 아니야. 너 이거 내가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너한테 물려주는 대신 너 나한테 10분의 1을 줘야 돼. 내 지분이 있어. 근데 뭔데 그래? 그래서 여기 봐. 여기에 재물 얻을 등을 준다고 그랬잖아. 재물 얻을 능력이야. 예? 이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면 뭘 해도 재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 얼마나 좋냐? 그게 10분의 1 하나님한테 10분의 1 드리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또 내가 물려줬으니까 나한테 10분의 1 주고 그 다음에 10분의 8 가지고도 얼마든지 좋은 일 하면서 살 수 있다. 할래? 그랬더니 하겠대.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계약서 쓰는 대신 성경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자. 가지고 우리 아들 손을 얹으라고 그 성경 구절에다 제가 또 성경을 거기다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 과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 얻을 등을 주셔서 우리 아들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사업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쓰게 해주시고 오늘 약속한 대로 저한테도 꼭 10분의 1을 주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우리 딸이 지나가다가 우리 둘이 뭐 방에서 뭐라고 하고 자꾸 그러고 있으니까 궁금해가지고 뭘 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해 줬더니 왜 나는 안 해주고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은 야곱한테 다 주고 에서한테 줄 게 남기지 않아가지고 못 해줬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한 분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도 그러면 10분의 1 할래? 그랬더니 한다고 그래서 다시 손을 얹어라. 우리 딸도 내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아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딸이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몰랐습니다. 근데 제 딸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등을 주셔서 한 무리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저하고 약속한 대로 10분의 1을 꼭 저한테 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결론만 얘기해 드릴까요? 돈이 들어오고 있을까요? 안 들어오고 있을까요? 제가? 들어오고 있죠. 미국에 제 아내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11조 내고 자동이체 통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제 딸 아이도 그때 결혼할 때 우리 딸이 사위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취직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당신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랬더니 우리 사위가 너무 좋은 거라고. 성경에도 부모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고 했지 않냐고. 내가 번 것까지 합쳐서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10분의 1씩 들어오는 게 상당합니다. 우리 딸이 2년 전에 결혼할 때 저는 돈 하나도 안 썼어요. 그 통장에 있는 거 가지고 조금 찾아가지고 결혼하고. 예? 우리 아들이 이번에 미국에서 집을 산다길래 아버지가 돼가지고 집 사는데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원래 1%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 그게 뭐야 2% 부족하다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2%를 그래서 제가 2%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자녀한테 분명히 가르치십시오. 예? 분명히 자녀한테 부모한테 잘해야 자녀가 복 받죠. 자녀 복 받는 거 원하시죠? 자녀한테 분명히 가르치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예? 그걸 저는 효도금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이들 취직할 때부터 가르쳤어요. 예? 그 전부터 해서 취직했을 때부터 통장 만들어 놓고 자동이체를 그냥 하면 잊어버리니까 아예 자동이체를 해서 1년에 연봉 올라가면 그 올라간 수준으로 해서 또 1년 쫙 넣고 이렇게 자동이체를 하게 만들면 서로 편하고 좋아요. 예? 그래야 자녀가. 근데 돈은요 절대로 돈을 따라다니면 돈 못 법니다. 돈이요 네 발 달린 짐승이라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돈 쫓아다니는 데가는 내가 죽습니다. 돈을 벌려면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돈이 나한테 붙게 해야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은요 일한다고만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돈을 위해서 일하면 절대로 돈을 못 벌어요. 돈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게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게 하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걔들은 밤잠도 안 자고 일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동안에도 걔들이 돈을 벌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내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예? 벌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어도 통장에 똥똥똥똥 떨어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돈이 나를 위해서 휴가도 안 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돈은요 전부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 아주 괴팍합니다. 돈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 돈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 돈이나 받으면 안 됩니다. 돈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 돈은요 정직하게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돈이 들어올 때 복을 가지고 옵니다. 돈이라고 다 돈이 아니에요. 받지 말아야 될 돈 받고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서 억울하게 하면서 돈을 내가 갖죠? 그러면 얘가요 재앙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요 돈은요 항상 가지고만 있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돈은요 이렇게 봐가지고 얘가 좀 나가고 싶을 때 보내줘야 됩니다. 그걸 안 보내겠다고 이름까지 써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요 얘가 사고 치고 나갑니다. 아니 내가 어떤 때 돈을 보면 어떤 다른 사람 이름 써 있어. 그 사람이 자기 거라고 아마 이름 써라 말. 근데 왜 나한테 와 있어 이게? 돈은요 갈 기미가 보이면 또 좋은 용도가 생기면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요 나가가지고요 소문을 냅니다. 쟤한테 가봐. 좋아. 그래가지고 막 몰고 오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세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목사래도요 돈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우습게 보여도요 이 돈을 위해서 일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에 자꾸 쓰려고 하니까 자꾸 모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이 아주 못된 이 선생님을 팔아먹고 그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그 돈. 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앙을 불러온다니까요. 결국 그 돈이 싫어. 죄로 얻은 것은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했어요. 그때 그전에는 상사병까지 났던 사람인데 그러고 나니까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여자가 싫어. 에? 그래서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죄로 얻은 것은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갖다가 집어던집니다. 그런데 줬던 자들도 그거 안 받는다고 그럽니다. 리펀드, no refund. 에? 내주는 거 없어. 에? 가지고 결국은 피밭, 그 블러드머니라고 그러는데 그 블러드머니 피값으로 피밭을 사는 거예요. 아겔다마. 그 아겔다마가요 흰농골짜기에 있는 옛날에 그 우상한테 몰렉 신한테 아이를 희생제물로 드리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 땅을 사가지고 나간 애들 그냥 묘실로 쓰라 이렇게.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그 아겔다마 거기에 수도원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어쨌든 이 돈 때문에 이 받은 것이요 은 30인데요. 옛날 구약에 보면요 소가 남의 종을 들이받아가지고 죽었다. 그럴 때 변상하는 금액이 은 30이에요. 죽은 종 값이에요. 아니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그런 헐값에 넘겨? 그렇다고 해서 비싼 값에 팔으라는 거 아닙니다. 이야, 그 눈에는 말이야 그렇게밖에 예수님이 안 보이냐 말이에요. 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기대했는데 그게 어그러지니까 실망으로 바뀌니까 팔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개 박정희 대통령도 암살한 사람 보면은 측근히 암살하잖아요. 마틴 루터 킹 뭐 이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보면요
링컨 대통령 뭐 이런 사람 옆에 자기들이 기대하고 생각이 좀 어그러지니까 그래가지고 암살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막 그 궁지에 밀어넣으면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힘을 발휘해서 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겠나. 저분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 상황에다 집어넣었다. 그런데 그분이 아무 힘도 발휘하지 않고 평소에 그 능력, 그 기적 하나도 행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잡혀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보고는 그 다음에 그걸 후회하고 그 다음에 자살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누가 가룟 유다가 되냐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변화가 없으면 가룟 유다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결단을 하지 않고 자기 뜻을 계속 고수해 나가면서 자기 뜻에 예수님을 맞추라고 자꾸 강요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예수님의 뜻으로 바뀌어야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이 내 뜻을 따라오라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못된 짓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가룟 유다의 잘못이 뭐냐면 이제 배신이잖아요. 근데 배신, 사전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모의를 해요. 뭐 대제사장, 뭐 이런 서기관 이런 사람들하고 원래는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악한 일을 해가기 위해서 서로 모의를 하는 거예요. 더구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니까 이게 뭐냐면 악육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죠. 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 거룩한 영을 임재해 가지고 이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악령이 들어가면 악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게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자 안에서 밖에 하고 내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또 밤이니까 잘 구별을 못 하는데 또 어떻게 오면 누군지 이걸 이제 알려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제보를 하고 배신하는 거예요. 이 배신이요, 모든 죄 가운데 가장 나쁜 죄랍니다. 그래서 단테는 신곡에 보면은 지옥 아랫목에 사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배신한 자들이 거기 간다고 그래요. 근데 왜 배신이 나쁘냐? 배신은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랑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배신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악용하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여러분이 배신 안 당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이 배신을 안 당하려면 절대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신뢰하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지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은 내 믿음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배신이에요. 그래서 참 나쁜 겁니다. 그래서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되는 죄가 그 배신이에요. 예. 근데 배신하는 방법도 양의 탈을 썼다고 하더니 와가지고 예수님께 키스를 하면서 사인을 정해가지고 이게 예수라는 걸 가르쳐줘요. 이야, 얼마나 정말 잔인해요. 정다움을 표시하는 키스로 예수님을 배신하는가. 이야, 나쁜 사람.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인데, 요새도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한국 사회를 가만히 보면 배신의 정치, 배신이 많아요. 특별히 가까운 사이. 얼마 전에는 한참 아이들 많이 죽은 얘기 나왔죠. 애들 전수조사 하다 보니까 그 기간에 이제 아이들 학대되고 아이들 죽은 사건들이 막 드러나게 됐는데, 전부 그 아이들 보면은요, 그 의붓 아버지든지 하여간 부모를 믿었던 아이들을 신뢰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그 신뢰를 이용을 한 거야. 그러니까 더 가슴 아픈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사람조차도 사실은 기회를 줬어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할 때도 기회를 줬고요. 회개할 기회를. 또 예수님이 이 사람까지도 발을 씻겨줬거든요. 저 같으면 그 차례 왔으면 너는 저쪽 빠져 있어가 그럴 텐데 발을 씻어줘. 또 떡도 떼어가지고 직접 주셔요. 만찬 자리에서. 다 알고 계시면서. 이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예수님이 그를 다시 쓰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배신도 지멋대로 하고 죄를 처리하는 방식도 지멋대로야.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이 아니야. 후에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회개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식으로 하는 게 회개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로 은혜로 죄사함 받는 거. 후에는 자기 방식이야. 후회하고 회개는 달라요. 그래가지고 자기 식대로 해결을 해보려고 가서 뭐 다시 나는 이거 돈 돌려준다고 그랬는데도 걔들이 처음에는 이용할 때는 같이 붙었다가 그 다음에 또 배신하는 거야. 배신자는 배신 당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내일은 네가 당해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목을 매서 죽는 겁니다. 튼튼한 나무에다 좀 매지 이 뭐 좀 부실한 나무에다 매가지고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가지고 또 배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네. 아유 정말 이렇게 최후를 맞이한 제가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그때 그 전에 사실 그 안산 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교회 집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도 아이들도 그 세월호에 몇 명 이렇게 죽고 그랬어요. 10여 명. 심지어 그 교회에서. 그러니 야 얼마나 부담돼요. 가슴 아프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교회도 힘들 것 같고 요새 분위기도 그러고 그러니 집회 안 하실 거죠?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요? 약속한 건 해야지. 그러면서 나도 요새 설교하기 힘들어. 한 목사 와서 그 약속한 건 해야 돼. 위로 좀 해줘. 그러는 바람에 그 전에 약속한 거라 취소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가기는 갔는데 가보니까요 분위기가 설교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도 신자들이 신실하니까 나오기는 나왔는데 당사자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전체 분위기가 아주 무거운 분위기. 목사님부터 아주 그냥 리본 타고 이렇게 다 계시고 그러는데 벌써 분위기가 딱 가라앉아서 제가 보통 때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 말을 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하려고 진짜 뺐네 제가. 그리고 어떻게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 사회 생명력이 약화돼서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돼 있어요. 이 몸에 면역력이 있어야 어지간한 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이겨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잠재돼 있던 것들이 다 발병해가지고 병이 되고 아프고 통증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생명력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에 운동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바이러스든지 밖에서 침투하는 바이러스가 와서 발병을 안 하는 건데 약화되면은 조그마한 거에서 자꾸 감염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만. 지금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사회 생명력이 약화돼 가지고 이렇게 숭숭 구멍이 뚫려서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의 생명력을 복원하고 생명력을 강화시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건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사고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고가 왜 일어났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생명력이 약화되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그 문제만 해결했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전반적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언제라도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요. 나는 세월호 그게 가슴 아프지만은 그분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 유족들도 우리가 위로를 해야 되지만은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 사회 전반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 회복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요. 예?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을 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거 막는 거 이거 문제 해가지고 매달리고 있다면 저기 또 터지고 저거 나오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돌아와가지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선 생명운동을 일으키자. 그래서 한 달에 한 가지씩 생명을 고취시키는 운동을 하자. 우리나라가요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예요. 노인 자살률도 제일 많고요, 청소년 자살률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뭐 하다가 문제에 봉착하고 뭐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하면은 죽는 걸 선택을 해. 자기의 뭐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죽는 걸 선택해. 왜 그놈하고 싸우지? 죽는 건 해결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야 돼. 예? 생명을 거스리는 게 악이에요. L-I-V-E. L-I-V-E를 거꾸로 스펠링을 만들어 보세요. E-V-I-L. 그게 뭐예요? 악이야. 생명을 거스리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생명운동을 일으키자. 거창한 것 같아도요, 이번 달에는 음식 남기지 않기 운동하자 그랬어요. 뭐 이거 거창이 나오더니 뭐 이렇게 슬로건은 작아요. 근데 아니야. 우리 너무 버리는 게 많아. 우리 식당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제가 먹을 만큼 가져가고 가져간 음식 다 먹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잔밥 갖다 버리는 통 거기 옆에 제가 서 있었어요. 이렇게 오다가 다시 가지고 먹고. 우리는 점심 때마다 국수를 먹고 아침에는 이 국밥을 먹고 그러는데요, 이 버리는 것이요 몇 통씩 나와가지고 쓰레기, 이 음식 쓰레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한 달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잔밥통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왜 남느냐 봤더니 남의 것 대신 타주느라고 남아. 자기 거 자기가 다 먹어라. 어른들 갖다 주느라고 남아. 어르신들도 서서 드실 만큼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분들은 좀 불평이 있는 사람도 있어. 앉아서 드시려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얼만큼 가져오라고. 먹지 않을 것까지 가져가지 말고. 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동네 한 바퀴 운동했는데, 동네 한 바퀴 뭐 하냐면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쓰레기. 야, 담배꽁초 진짜 많아요. 이 우리 종로 육가에 있는데, 근데 담배꽁초를 보통 이렇게 버리지 않더라고요. 뭐 담장 안에다 이렇게 뒤집어 놓고, 야, 정말 희한하게 그런 걸 핀센트 들고 다니면서 전부 해가지고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좋은 일을 한다고 아예 종로구 동사무소 그 쓰레기 봉투를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보내줬어요. 많이 좀 주우라고. 우리가 예배 끝나면 오후에 점심 먹고 전부 동네로 조를 나눠가지고 이거 줍고 다니는 거예요. 뭐 전도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이것만 줍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주워다가 한 달 동안. 이런 식으로 매월 한 가지 운동을 했더니 같이 하자는 교회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한 30개 교회가 지금 매월 생명운동을 한 가지 테마를 정해서 합니다. 하여간 우리가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 슬로건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도 그렇게 알고 자기 생명도 이렇게 시원찮게 알아가지고
배신한 것도 잘못이지만 더 잘못한 것은 자살로 끝낸 거예요. 자살이 끝내집니까? 자기 자리를 지켜야 끝내는 거지.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딱 지켰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12 기초석이 되고 12문이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는 나중에 보존을 합니다. 대체되는 거예요. 가지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싹 모여 보니까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자리에 두 자리가 딱 비었어요. 처음에 누구 자리가 비었어요? 예수님 자리가 비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자리? 가룟 유다 자리가 비었어요. 예수님의 자리는 성령이 와서 채운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제 기도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자리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지가 죽었으니까. 에?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함으로써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끝까지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보존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 후에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가 자살로 마감했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세워야 마띠아, 누구를 세워야 마띠아. 그러다가 마띠아가 마띠아. 그래가지고 마띠아가 된 겁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야, 그 쟁쟁한 경쟁자가 있었는데, 야,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는 저리 가고 마띠아가 그 자리를 탁 대신 차지하게 된 거예요. 절대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서도 5년, 10년이 지나면서도 변화가 없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점점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고. 그걸 자꾸 남을 판단해, 비판해. 자기가 먼저 왔다고, 자기가 더 안다고, 예수님하고 더 가깝다고, 무슨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새신자들,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걸 귀하게 보지를 못하고 자꾸 남을 해. 그리고 자기 이권이나 자꾸 챙겨요. 욕심이나 자꾸 챙겨요. 남을 이용해서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뜻을 이루어보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제자가 안 됐으면, 그리스도인이 안 됐으면, 예수님 안 따랐으면 더 나을 뻔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12의 하나인 이 가룟 유다는요, 우리한테 경계가 딱 되는 겁니다. 또 때로는요, 목회자인 저한테는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신자라고 다 완벽하고 다 좋은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돼요. 그러니까 위로가 돼요. 왜? 예수님도 12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나 같은 거야 뭐 얼마나 좀 있겠나. 에이구, 그래라 그래라. 네. 절대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경계를 주기 위해서 이 제자 이야기 안에 그 가룟 유다의 얘기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참된 제자들, 주님 나라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좋게 결산하는 우리 모든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